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의 앞으로의 40년의 비전이나 청사진을 우리들 눈에 보이게 발표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나 구호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하려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행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교회를 향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 각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에 정해진 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의 내일의 시간이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의 기회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의 계획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을 찾아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시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 안에 신앙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해요.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시간을 관리하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애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소유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시간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을 경험하지만 시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한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립 감사주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본문에 왜 이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하냐면 베드로 후서를 통해
마지막 때에 흩어진 아시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한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단순히 종말론에 주님이 다시 오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 안에, 내가 바라보는 정하는 시간 안에 제한하는 문제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인간의 시계에, 인간의 계획에 맞춰서 일하셔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해요. 여기서 태초는 단지 공간적인 면의 의미만을 이야기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 이전부터 계신 분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의 시간 전에 계신 분이요, 인간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다스리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운용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누구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간은 한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제7일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것은 시간이 우연히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루하루 날의 구조를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연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연 스스로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요. 모든 만물과 자연도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아담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후에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질서 안에 인간을 두셨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시간은 인간의 자율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타락한 인간은 시간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미래, 내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시간이 너의 것이냐? 시간이 너의 것이라면 너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인간의 염려로 시간을, 삶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으로 미래를 통제하고 만들고 완성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성경적 지혜는 시간을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시간의 의미를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설계하는 때에 따라 내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로서 가장 선한 때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급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로, 삶의 불안과 염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내 계획에 절대적인 것으로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의지하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신앙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삶의 겸손함의 모습이 필요해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시간의 계획을 이해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거 먼저 기도해요.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을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역사를 구해야 돼.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되심을 알고 내 삶의 시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선한 계획과 역사를 따라 일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바른 지혜가 뭐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사람들이 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소개해요. 다시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은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은 달력상에 지나가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시간임을 소개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단지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창조의 선물이며 동시에 구원의 기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붙든 타락한 사건.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시간을 인간의 자기 욕심의 시간으로 바꾼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자 식량을 공급하는 시간뿐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의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은 내일을 자기 스스로 확보하고 자기 스스로 사려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같은 원리를 소개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평생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10년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은 인간 우리 스스로의 마음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 삶을 무계획하게 계획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너가 주인인 것처럼 내일을 통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일을 염려로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순종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을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살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의 문제는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 시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기회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시간 앞에 서지 못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지금이 내게 주신 시간의 기회요, 지금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돼요. 지금 충성해야 돼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들여서 내게 주신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용서하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봉사하고, 내가 지금 충성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없어요. 오늘을 사는 삶의 모습이 내일의 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일을 지금 감당하는 시간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간을 통해 주신 은혜가 뭐예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소개하면 시간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같이 들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마지막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온 인류의 단순한 멸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 불로 다 잘라지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목적은 무의미한 소멸,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은 허무 멸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하나님의 시간은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줬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은 허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창조는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준 무대였는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의 시간을 선택함으로 그 결과 죽음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에 인간은 더 이상 순전한 기쁨과 예배와 영생의 시간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타락함으로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예배와 감사와 순전함의 영생의 시간이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타락이 위해 인간의 시간의 비극을 성경은 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자의 우선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고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새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은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홍해를 가른 사건은 혼돈의 바다, 불안의 무지의 불신앙의 삶의 두려움에 물을 가르시고 백성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심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우세요. 선지자들은 이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장소의 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평강이 충만한 새 창조, 새 질서를 계획하신 의미를 소개해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약속은 예수 안에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시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은 예수를 통해 새롭게 하심과 마지막 의의 완전한 그의 통치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이 약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성경의 시간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창조와 역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잃어버린 에덴의 삶의 하나님의 교제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처음 창조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더 영광스럽게 완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시간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이 변화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더욱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의 목적지는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새 창조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영광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내 가운데 신앙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 나라를 향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 바라보도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실족함의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임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내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감사주일로 예배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일의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계획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그의 선한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충성되게 사용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삶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 주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의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